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전도의 행진을 하다입니다. 자, 전도의 행진은 자기 스스로가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의 행진을 합니까? 그 전도의 행진 속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이 전도의 발자취를 지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오늘 믿음이 약한 분은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족들은 그대로 그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에게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의 능력이 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에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이 헤로드 왕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헤로드 왕을 치니까 헤롯이 벌레에 의하여서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이라고 말했죠. 즉 이 에돔 족속이며 또 이스라엘 그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등에 업고 헤롯이 두로와 시돈까지도 자신의 명성을 떨어뜨리면서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도 또 녹을 받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얼마나 그의 어떤 그 세력이 충만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성이 컸던지 사람들이 그의 눈치를 보면서 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막 헤롯을 높여주고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헤롯 왕이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충이 먹게 죽게 했다. 이 충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조그만 그런 벌레죠. 벌레에 의해서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벌레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걸 잘 몰라요. 뭐 아파서 죽어도 그냥 아파서 죽은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사고로 죽은 것도 그냥 사고로 죽은 거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생과 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그거 물체만 보고 아, 교통사고 나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배의 대상, 헤롯이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충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충이 먹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 충이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죠.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뭐라고요? 죽는다고. 그래서 헤롯은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우 높이니까 막 신의 함성이라고 높이니까 그가 그 영광을 다 받아버려서 그대로 하나님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이 나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칭찬을 받겠다고, 서로 인정을 받아보겠다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할 때 교회는 그때부터 뭐예요? 분열의 소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요 항상 움직여. 파도처럼 파도를 타고 다녀요. 이게 뭐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칭찬했다가
어쩔 때는 또 칭찬의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칭찬에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칭찬에 울고 칭찬에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늘 파도와 같이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게만 하면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했다가 내일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말에 섭섭해하거나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의 어떤 얘기를 좋게 해주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감성을 자극해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사람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칭찬도 뭐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못하는데 막 잘한다고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할 때는 못한다고 말해주는 게 이게 또 칭찬이 되는 거예요. 잘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게 이게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어떤 뭐랄까요?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칭찬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칭찬에 아주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칭찬만 받다가 어느 한 순간에 꾸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삐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왜? 칭찬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맨날 칭찬해줘야 좋아하는 거야. 잘못했는 대로 칭찬해줘야 될까요? 아니죠.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그것도 칭찬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내게 또 칭찬하시고 뭐라고 내게 책망하시는가, 이것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거기에 울고 웃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만할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헤로드 왕도요, 벌레가 먹어서 죽게 만들잖아요. 왜 이러시? 얼마나 명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도요, 그 유럽의 나라까지도 다 평정을 했던 그런 왕이에요. 헬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3세에 이 사람도 또 패스트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사그라져 버렸어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계의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치시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한계선이 뭐였어요? 교만이었잖아요. 교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내린 신이다 하고 자기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자기 영광, 하나님이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그때부터 상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게 평가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하고 상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와 상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보다 나아. 그러면 저렇게 해야지. 나는 못해. 그리고 또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또 내가 노력해도 저 사람만큼 못해. 그러면 자꾸 내 안에서 비교의식과 차별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차별하는 걸 뭐라고 말했냐? 악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악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뭐냐? 바로 죄하고 연결되고 결국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가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았잖아요. 금요일 날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제 치실 때는 이 교만이 극에까지 달했을 때 하나님은 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당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헤롯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벌레였습니다. 벌레.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죽은 헤롯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의 삶과 죽음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뭐냐? 그게 감사라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더없이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너무너무 참 아주 잘하셔요,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어요 하고 막 칭찬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칭찬해 주면 그래 맞아, 나는 칭찬받을 만해 하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애들도요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요. 왜? 아이들의 구조는요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부모가 하는 대로 그 모방해서 잘못된 것을 따라하다 보면 그 모방이 성인이 되어서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도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겸손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어른들은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그 겸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 겸손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행동에서 행동 양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송가, 복음성가 많이 듣죠? 많이 들어요? 성경민 작곡가가 이 작곡가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숨을 쉬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사람 늘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기록하지요. 1절에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바나바와 니게르와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나 루기오나 마나엔은 우리가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를 한 바울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신서는 거의 다 바울이 썼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전 로마서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의 여정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모습을 다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 다 편지를 써가지고 서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서로 편지를 써가지고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그 바울의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다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중의 권수 잡은 자에게 속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썼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 읽어주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으로 알고 그들은 다 바울이 이 편지로 써서 전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 또 이 바울이라는 이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3장 이전에는요 사울로 나오거든요.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건너나가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로마, 고린도, 아테네,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모든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헬라식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게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이제 더 많이 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사울이라 나오고 어쩔 때는 바울이라 나오고 우리가 헷갈렸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울하면 유대식 이름이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보다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헬라식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으로 많이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모세 목사님도 있고 아브라함 목사님도 있고 다윗 목사님도 있고 있어요. 또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꿀까요? 나도 모세처럼 살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믿음을 가지고 싶다 해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처럼 살고 싶으면 이름 바꾸세요. 이름을 안 바꿔도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 것 같으면 그냥 자기 이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많이. 모세씨 하고 부르면 내 이름이 모세였지.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자각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성이 형제가 이름을 바꾸고 싶거들랑 나한테 말하시오.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주겠어. 아브라함이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이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안 바꿔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면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를 하여서 전도자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인은 자신이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가 말해줘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목회를 하기 전에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사모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온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온대요. 그럼 가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세요 하고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나오시고 지금은 아주 큰 교회, 이태원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지성호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를 때는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잘 안 느껴지고 잘 모를 때 물어보면 돼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돼. 근데 잘 찾아가야죠. 아무나 찾아가면 안 돼. 아유,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어려운 거야. 하지 마. 그랬으면 어쩌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신학교 올라가서 순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사모님이 그때 저한테 상담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만 얘기해서 그렇게 됐겠어요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인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사인을 더 강력하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명의 길을 제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의 절기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금식의 날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초만 되고 연말만 되면은 특별 금식 대성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특별 대성회 금식성회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연초나 연말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이 회복되어져야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10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또 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부흥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혼의 영생수를 마셔야 되겠기에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금식과 기도가 사라지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교만과 자만이 충만해지면서 영적인 사명보다는 육신의 것에 치우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금식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을 올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서 40일 금식을 두세 번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두 번 한 거는 기록이 되는데 한 번 한 거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번 했다, 어떤 분들은 세 번 했다 이러는데 두세 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기를 소원한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 말입니다. 다니엘도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때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수적인 코스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금식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금식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영적인 힘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야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보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향이 바로 잡혀야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강도와 절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몰래 담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지 다른 곳을 통해서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사기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럴듯한 이론이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죠. 절도와 강도가 들어와서 양들을 다 잡아가도 속수무책인 교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간판을 딱 세우고 미혹하는 영적인 사기 집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또 무슨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자기 씨를 받아야지 뭐 정결하게 된다고 그러고 무슨 세상의 모든 뭐 창기들이라고 말하고 창기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 사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됩니다. 가짜들은요 선한 것에 몰입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회적인 루트를 만들어서 선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저기가 진짜 같아 하고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한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가짜들이 채워주니까 그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발해야 돼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많이 돈을 뿌려가면서 선한 일을 해서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데리고 가는데 우리 교회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뭐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저도 그걸 통감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영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에 내려와가지고 살라미 바보라는 지역, 이게 구브로 섬이거든요. 저기가 지금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지금 저기에 있다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살라미에 왔다 그래요. 살라미. 구브로 섬 살라미에 왔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 요한 있죠. 마가 요한이 이제 있다가 바보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밤빌리안가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가의 마가의 요한과도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구브로예요. 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서기오 서기오라는 총독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서기오라는 총독을 만나는데 여기 이제 바보라는 섬이죠. 여기 바보섬. 여기서 이제 서기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저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바보에 서기오 총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기에 작정된 사람도 있지만 이 영생을 얻기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기오 총독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합니다. 방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때 엘루마를 꾸짖습니다. 그 자신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제 엘루마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비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가 또 엘루마를 이용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성령께도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영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심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방해 요인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루마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데 총독을 꼬드겨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거짓, 악행에 붙잡혀 있는 자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요, 마귀의 짓입니다. 거짓과 악행을 일삼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짓이며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엘루마는 바울의 명령대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래서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강력하게 이끌려 복음을 전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들은 부드럽게 타협을 하지 말고 강력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짓은 마귀의 짓이기 때문에 좋은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엘루마를 삼켜버린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뭐해라? 깨어있어라고 말해요. 깨어있어라. 마귀가 깨어있으라고 말이죠.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믿음을 굳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바보에서 이제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한 후에 저쪽으로 아탈리아를 지나서 이제 이 버가로 가잖아요. 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니라. 밤빌리아 내에 버가가 있는 거예요. 밤빌리아가 이쪽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밤빌리아가 이 지역 이 내에 아탈리아와 버가가 있죠. 그런데 이 버가에서 누가 떠나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어디로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보면요, 이 마가 요한은 수행원이었다고 말하거든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인도해서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버가까지도 마가가 수행해 갖고 저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일인지는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보면 또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영적인 교훈,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동료들 중에 누군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위해 출발했지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의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죠. 이쪽은 시리아 안디옥, 저쪽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전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길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유력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수많은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내쫓아 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환영받지는 않습니다. 환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부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돌이키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고니온, 여기 이고니온 있잖아요. 이고니온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하자면 13장을 설명하자면 다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요약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차단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이 복음이 싫잖아요. 그럼 우리를 차단해버려요. 메시지로 그냥 차단, 딱 카톡에서 칼 차단해버리죠. 누구와 같이 칼 차단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본인이 개인 톡에다가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단체 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 톡에다가 그냥 딱 올려버려요. 그래,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막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는 패스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실감을 가진 채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감을 넘어서서 구원받을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아주 긴 그런 말씀을 전합니까? 그 긴 말씀 속에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 다음에 45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지고 사무엘이 또 다스리는 사사로 다스리는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을 주셔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폐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나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역사를 거슬려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고, 시편에 기록한 대로 그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이 임한다는 것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오리라고 한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이미 왔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제사함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바울을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수많은 이런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서 이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어떤 여운도 섭섭함도 가지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고 오직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나아가라. 너희가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어찌됐건 차단을 당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어찌됐건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전도의 여행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한 전도를 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처럼. 이게 전도다 하고 그냥 막 어떤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전도를 여행과 같이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야 우리 주변을 또 여행하러 간다. 내가 오늘 또 물론 이제 전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면서 또 여행과 같은 전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영혼을 구원하는 들뜬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전도 여행을 우리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여행을 하는 동반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의 시키시는 대로 전도의 여행을 진행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 전도를 여행처럼 다녔던 이런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우리가 여행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모든 전도의 여정 속에 후원하면서 그들의 길들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또 저희 커넥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일에 저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이들을 많이 배출해내서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지원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